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전체를 오늘은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손님으로 갔다가 노예로 추락하게 되고 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하죠.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간 그 순간에 동시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멸당할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언약을 재체결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오늘 본문의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제 마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지만 시간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긴 세월이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자라는 그 시간이 앞에가 훨씬 더 길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3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재체결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라,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을 제작하라.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모세도 아론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했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이 떠나갔고, 그곳에 있으면 절대로 먼저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눈으로 그것을 봤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참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도 순례의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거든요. 광야길과 같은 곳을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낙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가득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성막의 의의가 뭐냐?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그렇게 성막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성막은 왜 중요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막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약속이 뭐냐? 내가 거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의 제일 중요한 명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언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에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시내산에 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는 게 나오고요. 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구절이 그렇게 나오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에 보면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제작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사이즈는 이렇고 막 이것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읽다가 보면 그게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의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성막을 신전이라고 오해하는 순간에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지고 크게 만들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훨씬 좋은 걸 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실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 치수와 그 모든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거는 뭐냐?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데 그 뒤에 32장부터 34장까지 보면 바로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받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선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35장부터 우리가 35장을 읽었잖아요.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다시 성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성막의 완성 이야기로 그렇게 출애굽기를 마감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에 성막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거의 동시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굉장히 큰 죄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고 결국에 성막을 완성하는데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출애굽기를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재미있게 볼 게 뭐냐 하면요. 왜 성막 이야기와 금송아지와 성막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 돼서 가운데 끼어 있을까? 그럼 분명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과 금송아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막과 금송아지의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성막과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모두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점, 비슷한 점이 없을 것 같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그 성막 안에 내가 거해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든 이유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그 다음에 무서워하면서, 그 다음에 간절함에 스스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출애굽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둘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성막과 금송아지가 같은 재료,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지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불평할 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금고리를 다 빼와라.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갖다 다 가지고 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자진해서 만들었어요. 예, 아마도 그것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에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3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명령할 때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고민하다가 마음에 동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모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성막을 제작할 때에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만든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아주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서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만들 때의 회중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론 앞에 나와 있는 회중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막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명령할 때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을 때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한 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은 성막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진해서 예물을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순종의 결과물로 받아든 겁니다. 금송아지도 그랬고요. 성막도 그랬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모범적인 아주 건강한 신앙을 한다, 이야기한다. 그럼 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쁘게 감당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금송아지예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을 하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물이 금송아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순종으로 그들이 그곳을 장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졌었던 동원이 뭡니까? 동력이 뭐예요? 불안함이고 두려움이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신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명령을 하고 그 결과물로 금송아지를 받아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나를 위함이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어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스케줄이냐 이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식에 따라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사이즈도 정해놓으셨고 재료도 정해놓으셨고 만드는 순서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1년을 만듭니다. 1년을 만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해진 양식과 시간을 따라서 만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때에 가장 임의적인 시간에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아주 순식간에 만들어낸 가공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양식과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내 시간과 내 필요에 의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었던 그 언약의 증표는 돌판이에요. 돌판.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 근데 이 돌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 보관되는 곳입니다. 성막은 돌판이 보관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때문에 돌판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도록 하는 것이 금송아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큰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들 속에 내가 있을 거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증표와 같기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황금송아지는 뭡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결과가 뭡니까? 성막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이동하면 이스라엘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원기보다 성막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불안하고 떨리고 좀 불편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만들어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죽을 뻔한 거예요. 진멸당할 뻔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와 성막의 차이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하구나,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요. 꼬마들은 가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민하게 구분되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성막하고 금송아지가요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스타일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에 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금송아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 금송아지에 미혹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행복했습니다. 매우 매우 행복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다니까요. 거기에 억지로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요구해서 만들어지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 행복이 유지됐나요? 그게 복으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나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거하신다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에스케노라는 단어래요. 근데 그게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스케노라고 하는 동사가 파생된 거거든요. 스케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장막,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천막. 그리고 이게 은유적으로 사용이 될 때 육신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육신을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요 말씀을 갖다 잘 기억해서 다시 그냥 번역을 하면 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곳에 같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허락했었던 성막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쭉 읽은 대로 보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을 놔야 되고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려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아론과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기름을 붓고 순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제사장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제한적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결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제한되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장막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막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성막에 죄인들이 다가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한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이 되셔서 성막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라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그림을 쫙 그리면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을 지성소를 갖다가 나누는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언제 찢어집니까? 그것을 열어 제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예, 화목제로 되셔서 또 속죄제가 되셔서 그렇게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휘장이 열리고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었거든요. 예, 우리가 중간에 좀 뛰어넘기는 했지만 스토리는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잘 연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의 금송아지의 유혹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니 금송아지와 성막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막이 되셔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신실하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는 거짓 그리스도의 금송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금송아지를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유혹당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감사와 확신이 가득한데, 그래서 열심으로 따라가 보니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따르는 것이 결국엔 무지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불신.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앞서가십니다. 생명의 길, 언약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막과 금송아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로 잘 구분해야 되는 때이거든요. 어떻게 성막과 금송아지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막 되시는, 우리의 장막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을 잘 요약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지우라는 거예요. 나를 지우지 못하면 그 열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기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요구 사항대로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내 것이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알 바를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희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사랑하셨고요, 친히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걸로 스스로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참된 우리의 성막을 짓고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금송아지의 결국은 죽음이지만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궁극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 하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많고 불의가 판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 이것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재판장. 근데 과부가 재판장에게 욕을 하는데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귀찮아서 얘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런 악한 애들도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장들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데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따라갔어요?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곳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만나는 것이고 어디 끝은 길 끝에서 금송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반면에 또 한 곳은 그 결과가 결국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요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에 있습니까? 무지한 믿음을 따라가면 그 확신이 우리를 더욱더 가속해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 정말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곳에 폭력이 있다? 거짓일 겁니다. 폭언이 있다? 거짓일 겁니다. 분란이 있다? 거짓일 겁니다. 사람과 만나는 곳마다 늘 분란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 거짓일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있다? 거짓일 겁니다. 폭언이 난무한다? 거짓일 겁니다. 왜요? 그곳은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폭언일 수 없을 거고 폭력일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이간질일 수 없을 거고 거짓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뭘만 봅니까? 열심을 봅니다. 화려함을 봅니다. 규모를 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무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잘 따라가고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것이 금송아지였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성막이었는지. 금송아지와 간다면 우리는 진멸할 것이고 성막을 따라간다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겁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치는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큰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곳에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열매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치면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고 정말로 거짓된 믿음, 무지한 믿음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감사함으로 아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듯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다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건강한 믿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믿음에는 화려함이 기준이 아니고요.
예, 규모가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쁨이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확신이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감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스스로 감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압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을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을 하는 이리입니다. 그 이리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금송아지를 만들라 할 겁니다. 확신을 주며 금송아지를 만들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넘치는 열매를 맺는지, 기쁨의 열매를 맺는지 잘 바라보시고 우리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믿음의 연단,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